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건설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들여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당신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시험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절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를 말씀을 존중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십니까? 저희 어린 시절에 우리가 기다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떠냐면 설날이죠. 설날하고 추석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설날을 하고 추석이 기다려지는 것은 그때 뭐요? 먹을 것이 많고 또 세뱃돈도 받는다는 우리가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한 이 명절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뭐냐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제사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를 숭배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중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제사라고 하는 문제와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의 그러한 핍박보다도 기독교가 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고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그 신에게 바로 뭐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을 삼으셨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 즉 조상들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를 당장에 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그 시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바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요 어느 분이 받는 것이냐? 창조주이신 분,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받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제사라고 하는 자체가, 제사가 처음 그렇게 시작될 때에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신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그 하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에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게 하는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짐승의 가죽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렇게 그 입혀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사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왜? 죄의 용서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의 용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의 멋대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지 못했고 받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저주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죠. 이 제사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도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 다른 신에게 엎드리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것. 여러분, 제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절이죠.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받들고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유일하신 분으로서 경배받아야 할 신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기에 보면 무엇이면 제사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제사에 보면 거의 다 모든 제사에 무슨 제사가 되느냐? 피가 들어가요. 피가. 그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제사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내 소유권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보시면 창세기, 창세기 우리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어디 보면 1절부터 보면 뭐라 했어요?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마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이 복을 명하여 주실 때 이것을 소유권으로 삼는 그 행위가 뭐냐? 제사였어요. 어디를 보시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삼기 위해서 한 행위가 제사였습니다. 제사. 자, 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보십시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봐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5절부터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많게 하고 그리고 뭐냐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증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8절을 봐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 소유를 받을 그 증표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소유권이라는 것을 갖게 되잖아요.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축복의 소유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9절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르게 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하라는 거죠. 제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그때니까 그것을 네가 소유권으로 삼기 위해서 증표를 삼기 위해서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분만이 경배받으실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고, 두 번째는 이 제사를 통해서 뭐냐면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죄를 졌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러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방책이 뭐냐? 비결이 뭐냐? 그것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 속에는 무엇이냐면 뭐요? 피의 제사라는 겁니다.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용서받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내가 소유권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충족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제사예요. 잘못. 그러니까 만약에 신으로 추대를 받고 신으로 추대받아서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 우리가 명절 때라든가 추석 때 이렇게 드려지는 이러한 이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예, 조상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조상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의미가 부모를 잘 공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조상의 그러한 우리 조상들이 드렸던 이 제사는요 무엇이냐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의 교활한 수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급사회를 만들어서 인간의 평등을 해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 이 형제간의 그 우애를 깨뜨리고, 그 우애를 깨뜨리게 하는 것 또한 뭐냐면 이 제사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잘 알고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사를 잘 드리면 무슨 큰 효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 이것이 국민을 얼마나 우롱하는 일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제사가 여러분 만약에 부모를 위한 그러한 제사라면 그 제상에는 무엇이 올라가야 되죠?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올라가느냐? 제사의 법에 따르는 그러한 뭐요? 재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제사가 제사상에 올라가야 할 그 과일이
아주 필연적 과일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추, 그 다음에 밤, 그 다음에 감, 그 다음에 배. 이게 올라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이런 것이 올라가야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대추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대추는 씨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상징하느냐? 분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은 하나다. 그래서 대추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밤을 올려놔요. 밤을 올려놓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삼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분들 영의정, 좌우정, 우의정 이렇게 있죠. 그 삼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을 놓는 이유는 뭐냐면 감의 씨는요 6개입니다. 6개. 이거는 육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조. 그러니까 이조, 예조, 뭐냐면 병조, 호조, 공조 뭐 이렇게 하는 육조 판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를 올려놓는 것은 배는 씨가 8개에서 10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토를 예전에는 8도로 나눴어요. 8도. 그래서 여러분들 8도 관찰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뭐냐면 지방 호족들이나 이런 지방 자치단체의 그러한 그 통치를 위해서 무엇이냐면 바로 관찰사를 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이 제상 위에 올라온 모든 것은 뭐냐면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때는요,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뭐냐면 제사의 그 대수가 정해져요. 그래서 왕은 뭐요? 뭐 몇 대까지, 그 다음에 정승 판사들은 몇 대까지, 그 다음에 판사들은 몇 대까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뭐 자기 조상까지, 자기 부모님까지만 이렇게 바로 만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권고했냐면 신분제도를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강화시키냐?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신분제도를 강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그의 지지 기반이 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제사제도, 유교를 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사후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이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유교의 어떤 사상과도 위배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제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뭐냐면 누가 완전히 무시당했느냐? 이 딸들이, 여자들이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여자들. 그리고 뭐냐면 자식 간에도 엄청난 뭐냐면 위화감을 조성하도록 만든 게 이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요, 뭐냐면 자손들이 공정하게 재산을 나눠 가졌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이 제사제도가 들어오고 이 유교제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요, 고려라든가 신라시대라든가 이때는 자식들에게 공정하게 뭐냐면 재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딸에게도 이 재산을 상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딸도요 시집가서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제사제도를 통해서 뭐냐면 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갔냐? 1990년대까지 가요. 1990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폐지된 지가.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큰아들에게 제사의 3분의 1을 줬고, 여러분 다른 집으로 시작하면 이 집안의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자체는요, 이 제사 자체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자기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 정치인들의 뭐냐면 초월한 술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는 뭐냐면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딸에게도 다 상속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식 아닙니까? 자식. 여러분 자식 간에서 재산을 나눠주는 데서 그것을 가지고 자식 간에 위화감을 조성해서 되겠습니까? 서로 잘 지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단일민족,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그죠? 백예민족, 그렇게 단군의 후예, 그러면서 하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가 엄청나게 막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되죠? 원수입니까? 아니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러한 정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민족을 분열시킨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사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의 우월성,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 몇 대까지 지내? 몇 대까지 지내면 자기보다 그 대수가 낮으면 뭐요? 아주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제사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러한 자체로 이 제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 남을 누르고 남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폐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나가서는 어떠한 실수가 있냐, 마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여기게 해서 그래가지고 뭐요? 우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역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서로 분쟁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요. 지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거든요. 어느 교회가 낫고 못하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요? 우리 교회가 최고다.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 받는다. 우리 교회만 와야 복 받는다. 여러분 성경이 어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논리고, 이것은 곧 마귀의 계략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게 해서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유일하신 신, 그분을 뭐냐면 인정하는 나의 고백이 제사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명한 것에 대해서 소유를 삼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대처를 하셨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을 대체하십니다. 예배.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그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복이라는 것이죠. 복. 우리는 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27절 28절을 봅시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자, 27절 2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어디죠? 신명기 30장. 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이냐?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선택권이 있다. 네 선택권이 있는데 니네들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니네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누가 선택하는 거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이 사람 저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정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냐? 남이 탓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청년들 있잖아요. 절대로 만나지. 이 자매들한테 얘기하는데, 남자 만날 때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인간이 있는데 남 탓하는 거예요. 또 형제도 마찬가지. 누구든 내가 못난 거예요. 내 얼굴 이렇게 된 거 엄마 탓이라고 이렇게. 요즘요 그렇게 나도 수술 받으면 제대로 되는 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이따 저따 하지 마세요. 그래서 탓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내가 그런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남의 탓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뭐냐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된 걸 그거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사망과 생명과 저주와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놓으시고요 주님이 답까지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 주님께서 선택할 답지도 말라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고 잘못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때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고 어느 때 저주와 사망이 임하느냐?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는 겁니다. 16절. 자,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가 복 받을 거야. 내가 사는 그곳에서 복 받을 거야.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뭐냐? 나 외에 당신이 없다!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당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백의 행위가 무엇이냐?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나 외에 다른 죄를 용서할 자가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죄를 사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여러분 경배하는 이 사람을 생명을 택한 자고 복을 택한 자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들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 앞에 제사하고 다른 신 앞에 절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기준이 제사라는 거예요. 절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그분의 마음에 들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로 부모님이 어디 갔든지 간에 정말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는 거, 그게 효도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아이고, 그럼 내가 저것 때문에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부모님이 입에다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 말을 달고 살기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게 그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효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여러분 좋은 음식, 그리고 그분이 정말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 섬김을 다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요, 성경에 뭐라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에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따뜻한 밥 그거 해드린다고 그분이 와서 드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안 드셔요. 절대로 안 드셔. 그건 자기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뭐요? 귀신이 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무엇을 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 자, 여기 보면은 귀신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제사를 받는 주체가 누구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귀신. 그러니까 제사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귀신이 받는 거예요. 귀신.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님을 귀신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할 때 부모님에게 하니까 부모님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했죠. 네. 부모님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귀신. 그럼 이 귀신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여기 10장 18절부터 읽어봐야 돼요. 자, 거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귀신이 부모님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가? 자, 시작.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함께 재물을 먹었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제사는 뭐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가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 제사를 잘못 지내면 얼마나 큰 저주가 임하는지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사건.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아까 그 이스라엘이 얘기 나왔죠?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제단에 참여하여 제물을 먹고 그러면서 나오다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귀신이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청했다 그랬죠. 네. 시딤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청해가지고 뭐냐면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게 했고 그 신이 뭐냐?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그러니까 바알 신. 무슨 얘기가 돼요? 바알 신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뭐요? 다른 신.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죠. 터키라든가 이런 지역이거든요. 이때의 여러분들 다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일들을 보면 거기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들이 뭐냐면 아피스 신,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비너스 신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냐면 그런 재물을 먹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신의 상과 하나님의 상이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 어떠한 민족이든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사랑했으니까. 자,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23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절부터 자,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영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니 그의 힘이 들수와 같도다. 야곱을 해야 할 그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할 복술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신을 섬겼대.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준 자가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팀에서 여자들이 막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다른 신에게 절하게 했고, 그리고 그 재물을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5장 민수기 25장 4절부터 봐요. 이들이 그렇게 제사장의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금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다가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사술이 없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진노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제사, 즉 귀신에게 제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귀 사단의 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 모든 뭐냐면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저주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제사. 부모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좋게 포장을 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부터 저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하기보다는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형제들에게 잘하세요. 아멘. 이웃 친척들에게 더 잘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화목한 하시고 아멘. 돌아가신 분들한테 해가지고 아주 저는 그냥 굉장히 화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했을 때 따끈따끈할 때 맛있잖아. 네. 근데 그걸 제상에다 올려놓고 있는 대로 다 시켰어. 그래가지고 더럽게 맛없게 만들어. 그걸 먹으래. 어휴,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음식은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람만 먹도록 음식 만든 거지 돌아가신 분이 먹지 않아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먹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성도들한테 제사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이 못 드시니까요. 저기 하니까 그러더라고. 제주라는 거예요. 상주라는 그 사람이 갔다가 제주인가 그 사람이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떠가지고 그것도 뭐냐 그 냉수 그릇에다 놓고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그 밥 건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일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 예배 잘 드리고 아멘. 우리가 집에 가서요 예배 아주 하나님 기쁘게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사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고 형제들에게 우애 있게 하세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제사 속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목제물이라 하죠. 제사는 화목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사전에서 나 화목한 사람들 본 적이 없어요. 밤낮 싸워? 뭘 잘못 얹어놨다,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사는 왜 드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면 제사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다. 근데 주님께서 제사를 폐하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복을 선택하는 거. 저주를 선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신이 있다, 다른 신도 죄를 살 수 있다 하면서 제사를 지내요. 이것이 사망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단 몇 분 동안에 이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 무엇이냐면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배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 다음에 조상은 어떻게 되는 거?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은 형제들끼리 위에 있게 지내는 거예요. 그 핏줄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있지만 뭐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뭐 해피 버스데이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버스도 갖다 주고 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냐? 그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막 그냥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아빠 엄마한테 올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때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아멘. 우리 주에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우리 있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